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국내, 국외, 지교회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제 운영할 내각 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지명받은 이 후보자들의 비리와 또 부적절한 사유를 내세워서 일부 후보자들은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또 이와 반대로 여당들은 후보자에 대해서 방어하느라 급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맹탕 청문회다라고 그렇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후보들이 과연 공직자로서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본질적 목적은 사라진 지가 오래지요. 물론 이전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질이 뭐냐, 본질을 놓쳐버린 청문회, 본질을 놓쳐버린 청문회, 국민들은 들을 때마다 필요하지요. 피로감이 확 오지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없지요.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되어서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이 국가가 나에게 준 이 소명,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의식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데 있어서 부르심과 세우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이 중요한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열심히 주여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의 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르심과 세우심, 여기에 영적 성장이 직결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옵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과 갈등은 계속 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확실한 이 소명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문제 사건은 흔들려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안 받으면 끝나니까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세우심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활력과 생동감이 있다. 활력과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언제는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다 것처럼 설치더니 어느 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 완전히 죽어버렸어. 활력이 없어. 생동감이 없어.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지금 활력을 잃어버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교회 안에 복잡한 일이 많고 계속해서 디모데를 힘들게 하니까 그야말로 활력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해 영적 침체 속에 확 빠져버렸어. 완전히 당한 거죠, 사단에게. 그 노리는 거니까. 생동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눈앞에 어려운 환경이 원인 제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요? 디모데 가슴 속에 소명과 사명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혈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갈렙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심과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소명 사명 의식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 증거가 헤브론 산지 앞입니다. 아주 어려운 헤브론 산지 문제가 딱 앞에 선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어마어마한 덩치들이,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가 죽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만, 다른 사람 다 귀가 죽어 있는데 여호수아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백 후에 갈렙은 실제로 도전하지요. 이 도전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응답을 받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대강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믿음의 산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침체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라보기만 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차지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무빙이선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 입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해 출발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 그것이 여러분 직업, 여러분 사업,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그게 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언약적 도전을 해라. 도전해라. 아멘. 도전하라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전투라고요. 싸우는 건데 자세가 말이지 싸우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아니래. 그러면 지지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영과 성령의 영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 사람 살리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사단에 잡혀서 계속해서 마귀 심부름 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 약속의 땅에 성령의 깃발을 꽂는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 반 지나갔어요. 참 빠릅니다, 세월. 정말 빨라요. 어른들이 옛날에 유수같이 흘러간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나이 먹고 나니까 진짜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시속기간 빨리 간다는데 그 말을 이해해요. 실감 나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다시 권면하는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도 가슴에 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 그걸 차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부르심.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거룩하신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 이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랬어요. 이미 영원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도 좀 나아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부르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은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어떤 스펙을 쌓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좀 높아. 내가 너보다 믿음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쓰임받아. 그런 건방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신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자로 부르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것,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우상 만드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부모 때부터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이 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만들던 사람, 우상 만들어가 다른 사람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사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불리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 대부분이잖아요. 당시 갈릴리 그러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 뜻도 변두리, 언저리 그런 뜻이에요. 자, 시골 변두리. 요즘 말하면 우리가 말 저 지방의 저 시골 사람.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합니다. 갈릴리 같은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그 정도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른 기준이 뭐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설명 질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셨어요. 고집하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대로 하셨어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주장할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라, 은혜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뭔 주장을 고집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듭니까? 간땡이도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내 주장이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은혜대로.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저는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면 천국 다녀온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지역도 갔다고 천국도 갔다고 그런 영적인 간증도 많은데 천국을 보니까 뭐 포장을 해야하는데 어찌 말하면 황금 보석 보면 천국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너는 빨리 돌아가 아직 살아야 돼. 그래서 막 그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이야, 우리가 갈 천국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뚜껑이 없어. 자기 집에 그 하나님이 내 집에 뚜껑이 없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올 때 뚜껑 덮어줄게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보장된 신분이에요. 보장된 신분이라. 그러니 세상에서 욕심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고집하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뭔 상처를 받습니까? 욕심 있으니까 상처받지. 욕심 없는데 뭔 상처를 받아? 뭐 시험 듭니까? 욕심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시험 드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하신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늘 가슴 속에 은혜 의식이 항상 있기 바랍니다. 남 판단 비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욕을 하든지 침을 받든지 뺨을 맞아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은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다 가슴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요, 영적인 삶에 메마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삶이 메마르지 않으려고 하면은 늘 가슴속에 은혜 의식이 깊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이 멸망할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감격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거 놓치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 사건 일으켜가지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썩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망을 피하는 생명의 복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성도를 어렵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모든 걸 나타내는 웅대한 단어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시키고 영어롭게 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뜻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웅대한 단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그러면 뭐 세상에 살면서 그 영생 얻었는데 그게 뭐 세상 살 오고 가는 이것저것 뭐 얻고 잃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함으로 의인으로 칭하심, 최종적으로 새 세상에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놓치고 사는가 얘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영생의 이 선물을, 이 천국의 비밀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느끼시 바랍니다. 문제 사건은 언제나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들고 넘어져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있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내 영원한 생명에서 예수 생명, 구원의 감격에 찬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우심의 목적입니다.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평생 놓치지 않았어. 일평생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걸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일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복음을 위한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라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문제와 사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서론에 잡혀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망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늘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이 깔려 있었다니까요. 13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리의 복음을 지켜라,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체질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영적 체질이 되어야 부르심과 이 소명을 위한 이 복음 세우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단이 누구를 힘 빠지게 합니까? 사명자들, 세우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우심을 입은 자들, 직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직분도 없이 그런 사람 공격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도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들을, 직분 맡은 사람들 중요할수록 공격해서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 나라 망가지도록. 특별히 이런 믿음의 바탕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확신, 이거 있어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뭐 감옥에 있단 말은 전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럴 수 있나? 저 전도자를 저렇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까지 전혀 그 일에서 전혀 시험 들거나 낙심에 힘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을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읽으면 그게 또 독이 돼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성경을 10독 했는데 내가 100독 했는데 내가 성경을 전까지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복음과 생명을 몰라. 다시 말하면 이 생명군에 대한 사명의식 없는 거요. 그냥 지식으로만 깨뚫어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 독이 되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합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 다 버렸어요. 바울 다 떠나버렸어요. 바울 다 비방하고 떠났어요. 성경에는요 이 부겔로와 이 흐모게네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거 이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알지요. 바울이 말할 때는 이 지금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디모데가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요한 사역자들이었어요. 다 떠났죠. 사도 바울을 버렸죠. 나를 버리고. 본문의 이 내용을 근거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제수된 것을 부끄러워한 거죠. 또 자신들도 바울처럼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죠. 그래서 바울을 떠났죠. 한마디로 복음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앞에 무릎 꿇고 말았지. 그런데 이런 부겔로와 흐모게네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멋있는 동력자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바울 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에베소 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도 자주 방문하여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 바울, 얼마나 바울이 죄가 크면 사형을 당하겠어요. 그런 사형수 앞에 계속해서 바울과 찾아와 도와줬어요. 학자 연구에 의하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랬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약 7, 8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지가 7, 8년 동안 계속해서 로마 감옥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동력자였어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보로가 자신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유쾌케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쾌케 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실감나지. 헬라어로 아나포시코라는 아나포시코인데 이 말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솟생케 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오네시보로 와서 바울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막 위로와 기쁨을 준 거지요. 막 위로와 기쁨을 막 바울을 유쾌케 해준 거야. 바울이 웃도록, 바울이 즐겁도록
개그를 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유쾌케 했다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 오면 좋았던지 나를 유쾌하게 해줬다. 오네시보로라는 이름 뜻도 유익을 가져주는 사람 그런 뜻이죠. 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늘 부르는 이름이 인식이 각인되기 때문에 이름 뜻대로 생명 복음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유쾌케 하는 사람 보면 좀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심각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 이 부정적인 사람은 건조이는 것도 싫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힘주고 용기주고 새롭게 해주고 복음적 유익을 전달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지 간에 상대방에게 예수 생기를 집어넣어주는 사람, 새 힘을 주는 사람, 유쾌케 하는 사람. 그 만나면 되게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즐겁게 막 분위기를 막 완전 팍 아주 즐겁게 만든 그런 사람. 제가 원래 그랬어요. 제가 내보고 옛날에 코미디언들을 했다고.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 울려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복음체질 유쾌케 하는 사람. 고민한 게 없어. 모든 거 다 뺏어봐. 내 힘들 죽게 맡겨버려라. 죽게 맡겨. 그래서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이 기후 위기 시대, 기후 위기 시대, 제가 살면서도 이런 기후를 본 적이 없어요. 올해같이 이렇게. 무슨 이유 지금 7월 초부터 막 날씨가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또렷해가지고 이 모든 지형이나 이 위치 지형이요, 이 사계절 또렷한 대부분 이런 기후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과일을 가지고요, 여러분 미국 가서 심어도 그렇게 안 된대요. 기후가 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적으로 좋은 나라죠. 그런데 요즘은 변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앞으로 사과는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과 없대요. 지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서 없어진대요. 사과는 이제 앞으로 수입해야 돼.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마치 열대 나라처럼. 열대 나라 저 남양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더워 죽겠대. 이 열대 나라. 7월 첫 주간 기록된 평균 온도가 기상 관측 시작한 이래 가장 더웠대요. 이 폭염 경보가 계속 발령이 그렇게 될 정도로 무더웠고, 또 비가 잠깐 오고 나서 그 다음 또 다시 뜨거워져서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잖아요. 40도, 50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면 극심한 폭염과 폭우 이것이 증가한대요. 그리고 농업, 생산량 감소, 대형 산불 증가, 질병 만연화, 경제적 엄청난 손실, 이런 다양한 상황으로 인간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있던 그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지금 다 녹아버렸어. 다 녹아버렸어. 그러면 수십만 명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다 녹아버렸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기후변화를 21세기 세계 보건에 끼칠 가장 큰 위협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지구 영적 상황도 심각하다는 거죠.
지구의 지금 영적 상황, 하나님을 떠나 이 사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무속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갈수록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부분에 엄청 취약하지요. 다음 세대. 언약 붙잡은 다음 세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 놓친 다른 세대. 근데 대화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게 안 되니까 대화가 될 리가 있나요? 다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 그래서 이런 무감각한 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교를 세우셨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눈을 뜨셔야 돼요. 교회면 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영적 비밀을 모르고 모이는 거 다른 종교는 뭔 차이가 있어요? 영적 해석할 줄 모르고 교회 다녀본들 시험도 모르고 낙심하지요.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감각, 윤리, 도덕 그냥 상식 가지고 그게 무슨 영적인 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충성된 직분자는, 충성된 일꾼은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 정말 찌는 듯한 더위에 막 얼음 냉수 한 그릇 주면 모든 게 해결되지요. 엄청 더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 이 세우심, 그 뜻을 온전히 느끼고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적 위기 상태를 영적 정상 상태로 시원하게 변화시켜주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영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부르심과 나를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감격 속에 잠들고 날마다 감격에 날마다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업계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